시편 4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시편 48편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은 그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47편, 46편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이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이라 그럴 때는 시온산을 주로 얘기를 하죠. 거기서 극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또 시온성이 아름답냐?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리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불가능할 것 같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자칫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듣고 현실로 돌아가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리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조금만 주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증거로 보이시겠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렇구나, 야 주의 백성들은 저렇구나 라는 그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망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왔었죠.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 되심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 빨리 갔도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사실 아수르 군대를 봤을 때는 도망도 못 가고 다 죽었죠. 표현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부분에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진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것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네피림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우리 자신들의 무언가를 쌓아가는 거예요. 업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해야 돼.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빨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알고 고백해야 되죠. 그러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빨리 도망갈 것입니다. 6절에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 어느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냐?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그냥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죠. 맹장 수술도 아프다고 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은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온 그 모든 열왕들은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무너질 것이다. 두려움에 떨고, 그렇죠?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라방에 120명 기도했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요새 메시지 보면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떠한 모질한 목사가 이제 다락방을 그만하겠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진짜 다락방 한다는 것은 다락방 단체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을 하자 그 얘기인 겁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교회가 맞고 다락방 하는 교회고 다락방 하는 개인이라면 우리는 말씀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이 유목사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자꾸 틀린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걸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도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분명히 만방에 알리신다 그럽니다. 주위에서 보고 열왕들이 보고 와 벌벌 떨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7절에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의 배라는 말은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강한 함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굉장히 뭐랍니까? 먼 곳에 있는 그 뭔가를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시스의 배라고 말했을 때는 먼 곳에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강한 이방 군대라, 이방 함대라 보면 되는 것이죠. 강한 이방 군대들이 어떻게 됐죠?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깨뜨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강한 그런 군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러 왔는데 자기들이 다 거꾸로뜨림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 누굽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는 누구에게 피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환난 날에 주님께 피하고 예배 속으로 피하고 기도 속으로 피하고 말씀 속으로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이걸 봤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이 어쩌고 말씀이 어쩌고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고 뭐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뭐 이게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았다. 회상했다. 하나님이 참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야,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 않았었냐.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과 찬송은 땅끝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이 땅끝까지 갔다. 말하자면요, 온 열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다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쳐들어갔는데, 야,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무너뜨리셨다.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증거되는 그 자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찬송케 됨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응답 받아야겠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유다의 모든 성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피난처이심을 보니까, 절대 이방 열왕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판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성들은 딸들은 기뻐할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시온을 보고 거기를 돌아보며 그 망대들 한번 계수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다 알아보고 뭡니까? 후대에게 전하라. 뭘 전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그죠? 절대 망할 수 없음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속에 피해라. 많은 것들을 둘러보면서 뭡니까? 곳곳에 요소요소에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알려야 된다. 자칫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많은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됐겠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야 그러면 이제는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과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숨을 것이구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영영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의 고백을 번복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게 좋게 보면 그래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어떻게 보면요, 죽을 때까지도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냐?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능한 손으로 하나님의 그 정의를 행하셨다.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고 피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능력으로 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이고, 그 증인으로 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서 모든 거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으로 피하게 되는 참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에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성취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과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